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는 십자가로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 혹시 뮤지컬을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 와서 그 공연한 것은 부활 부분을 더 포함을 시켰습니다만 원래 오리지널 그 뮤지컬은 부활이 없습니다. 십자가로 끝납니다. 멋있게 끝납니다. 한국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로 막을 내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누가복음을 비롯한 복음서를 보면 부활 이후에도 짧지 않게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활 이후에 주님은 부활 이전만큼이나 바쁘셨습니다. 주님이 뭘 위해서 바쁘셨는지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살피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부활 이후에 또 뭐가 있다는 겁니다. 부활 이후의 행적은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24장에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 이후의 내용들입니다. 24장을 우리가 한번 살피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안식 후 첫날 새벽입니다. 여자들 10절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만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지만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이들은 아마 부활에 대해서 전혀 기대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이를 보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문득 환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찬란한 옷이라고 되어 있죠. 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5절부터 7절 두려워 떨고 있는 여자들에게 두 천사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실제 주님은 갈릴리 사역하실 동안에 자신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적어도 3번 이상 말씀을 하셨습니다. 핵심적인 주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8절부터 10절 그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또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었습니다. 11절 그러나 사도들은 그들의 말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흩어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더라. 요 조금 고상하게 번역을 했는데 바로 번역을 하면 헛소리로 들려 믿지 않았더라. 그렇게 됩니다.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제자들이 이 헛소리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헛소리로 들렸다면 이 제자들에게 들렸다면 그동안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수차례 말씀하실 때 근성으로 들었다는 뜻이 되겠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렸죠. 뭐 이런 말씀을 하시나. 베드로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이야기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분노까지 해가면서 지금 뭐 우리 힘 뺄 일이 있나 주님 왜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까지 항의했던 걸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것을 몇 차례나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헛소리로 들었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때 잠시 놀라긴 했지만 그 사건에 대해서 별로 의미를 두지 않았구나,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사역 동안에 적어도 몇 사람 살렸죠? 죽은 사람을 대충 우리가 봐도 3사람입니다. 3사람 이상은 살렸어요. 나사로를 살렸죠. 나인성 과부의 딸을 살려냈죠. 야이로의 딸. 사람들은 그냥 뭐 기절했다, 깨어났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적어도 3번 이상 주님이 사람 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부활 기적과 부활 사실과 교훈의 의미를 두지 않았다는 것은 아주 재미있는 일입니다.
의미를 두지 않았다기보다 인식 자체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식이 없다, 부활에 대한 의식이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조금 고민해야 됩니다. 이거 고민해야 돼요. 왜 그랬을까? 그렇게 보아놓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도 뭐 했을까? 12절로 넘어가 보십시오. 베드로는 그냥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혈질적인 베드로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런 사람 가운데 앉아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으로 달려가 그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시신을 쌌던 세마포만 있었습니다. 그도 놀라서 돌아왔습니다. 바로 그날인 것 같습니다. 13절 14절 그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25리쯤 떨어진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며칠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을 서로 주고받고 이야기하면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주님을 따랐다가 죽음으로 끝나자 허탈한 마음을 갖고 자기 고향 아마 엠마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쪽으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15절 16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났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아서 압니다만은 이 예수님 손에 못자국, 발에 못자국 그대로 있었습니다. 옆구리에 창자국 그대로 돌아가실 때 그 모습 그대로 지금 부활하셨는데 이들이 지금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은 부활에 대한 의식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설마 이분이 그분일까? 상상을 못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7절 상반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던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습니다. 그 중에 글로바라는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 있었던 일을 혼자 알지 못하느냐? 당신 그동안에 뭐 했냐? 그래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혼자 모르냐? 그런 식으로 오히려 되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냐? 그랬더니 19절부터 24절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여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습니다. 해방시킬 자라고 바랬습니다. 이뿐 아니라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났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하였습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우리가 더 이상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의식하지 못한 이유가 이 대화를 통해서 서서히 우리가 드러남을 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생각이 그 단초가 됩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생각이 어땠습니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을 해방할 자였다. 그런데 그는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에 의해서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다. 몇몇 여자들은 천사들의 말만 듣고 그가 살아났다고 했지만 본 사람이 없다. 두 가지 생각입니다. 살아 계셨던 예수님에 대한 기대. 야, 이분은 능한 선지자다. 이스라엘을 해방할 사람이다.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할 사람이다. 그런 기대와 또 하나는 절망입니다. 죽어버렸다. 이 두 생각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의 부활을 의식하지도 믿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 때문에 예수님이 평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별로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기대 때문에
죽는다? 뭐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또 뭐 죽으면 죽는 거지 3일에 살아나는 건 또 뭐야? 그리고 주님이 사람을 직접 살려냈잖아요. 근데 이런 기대 때문에 살려낸 사람들에 대한 의미를, 그 사건에 대한 의미를 두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살려낸 사람들 보면 하나같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사로는 조금 유력한 인물이었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 지역에서. 근데 나인성 가부의 아들,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 자기들이 볼 때는 별로 중요한 인물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살리는 거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일하고는 별로 매치가 잘 안 돼요. 왜 주님이 이런 일을 한다고 시간 낭비를 하시지? 막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참 좋다, 그 사람은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저 병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였잖아요.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자기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면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야 감사합니다, 이 불쌍한 사람을 고쳐주셨네요, 정말로 귀한 분입니다, 혹 당신이 메시아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안식일 날 그 일을 했다고 시비를 걸잖아요. 사람들의 기대는 이스라엘을 해방할 이런 지도자, 이런 위대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적어도 엠마로 가는 두 제자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별로 의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뭡니까? 끝입니다. 끝. 일장춘모로 끝나는 겁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여자들이 전해준 부활 소식은 치졸한 미련 떨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이, 죽고 깨끗이 끝내버려야지 뭘 그 미련 떨고 있냐. 여러분,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철학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독교가 그리스 문화하고, 아니 로마 문화하고 짬뽕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고난을 너무 미화했다. 그래서 부활까지 이렇게 갔다. 죽음으로 끝내야 되는데 너무 멋있게 만들어서 기독교를 망쳐놨다. 자기는 기독교 싫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의 그 내용과 꼭 같습니다. 부활 따위는 그냥 이야기하지 말자. 이로써 우리는 인간의 생각이 뭔지를 좀 고민해야 됩니다. 이 생각이 뭐냐, 생각, 인식이라는 게 뭔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말이 있죠.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그냥 말이 아니고, 여러분 이 말 때문에 역사가 이제는 이 구분이 됩니다. 그 전까지, 요 말 나오기 전까지를 우리가 중세시대라 그러죠. 중세암흑시대, 중세시대라 그러고, 이 말부터 시작해서 근대라 그럽니다. 근대, 이 현대를 근대 포함시키면 되겠다. 이 분기점이 된 말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아, 인간이 뭐냐?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생각. 근데 오늘 우리는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 말을 근본적으로 우리는 회의해야 돼요. 질문해 봐야 돼요. 생각이 뭐냐? 네 생각이 뭐냐? 그게 참이냐? 그게 옳은 거냐? 왜냐하면 이 지금 제자들은 자기 생각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도무지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잖아요. 죽음으로 끝내버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의심해 봐야 돼요. 생각을 물어야 돼요. 저는 이렇게 고치는 게 맞겠다. 우리 두레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아니고 생각하는 것만큼만 존재한다. 아니면 생각하는 대로 존재하는 것이 인간이다. 근데 이 생각은 주로 뭡니까? 욕망입니다. 욕망. 예수님이 우리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자신의 욕망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가지고 진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죽음과 부활 따위는 아무 의미를 두지 못하고 이분이 큰 능력 있는 사람, 큰 일을 행할 사람으로만 오해를 하는 것처럼 이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남의 생각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각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생각, 우리의 인식, 우리의 의식, 우리의 지성, 이게 정당한 것인지 옳은 것인지. 근데 우리가 쭉 보니까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욕망일 뿐이다. 자기가 꿈꾸고 자기가 욕망하는 바를 그냥 그걸 생각으로 담고, 그 생각 때문에 예수님도 왜곡하고 예수님도 이렇게 난도질, 그 생각으로 예수님을 그려가는 이런 인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판단. 25절 26절입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판단입니다. 그렇죠? 판단, 예수님의 평가, 이런 인간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뭡니까? 미련입니다. 미련. 이 미련은 말이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세상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 방식입니다. 세상 방식. 자기 욕망대로 생각하는 것이 세상 방식.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 인간의 실제가 자기 욕망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생각하는 거, 그게 미련한 거예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꾸짖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영광이 필연적 사실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사용해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하셨더라. 27절이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이라는 것은 여러분 구약을 말합니다. 구약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전체 핵심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성경을 그렇게 읽고도 유대인들만큼, 우리 지금 비교가 안 될 만큼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부활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이들의 성경 읽기가 잘못됐다는 뜻이죠. 자기 생각을 위한 도구로 성경을 읽었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한 도구로 성경을 읽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실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성경을 읽기보다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 나한테 위로가 되는 말씀을 찾으려고 읽으면 우리가 이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도구로 읽으면 안 돼요. 비워놓고 읽어요. 이제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몰랐다가 알아듣게 되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 가서 사업을 하면 잘 될까? 누구를 만나면 될까? 이런 목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28절 29절 엠마오가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는 더 가려고 했지만 그들이 하룻밤 유숙하기를 강건합니다. 이에 날도 저물어 그들과 함께 하룻밤을 지내기 위해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30절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면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31절 바로 그때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비로소 알아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식도 없고 믿지도 않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알리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길을 가셨습니다. 그들과 묻고 답하시며 심지어 음식까지 드셨습니다. 식사 시간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심으로 그들의 눈을 밝혔습니다. 이 축사하신 이 장면은 언제 이게 봤던, 그걸 보고 제자들이 아이고 이분이 예수님 맞네 이렇게 이제 이해하게 되는데, 이 식사할 때 이렇게 떡을 떼신 이게 언제 이런 모습을, 주님이 언제 이런 행동을 하셨습니까? 500여 기적을 일으키실 때 주님이 먼저 떡을 받아서 들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었더니 5,000명이 먹고 12강줄이 거둔 사건이 있죠.
그걸 이 제자들이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예수님 그분이구나 하는 걸 비로소 알아보게 됩니다. 사람은 오래전 말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래전 경험은 잘 기억합니다. 언제 어디서 만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했지 그건 잘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언제 어디서 만나서 우리가 무슨 행동을 했지 무슨 행위를 했지 그건 너무나 기억을 잘합니다.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언제 어느 때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 몇 분 빼고는. 근데 언제 어디서 우리가 뭘 먹을지는 기가 차게 기억을 합니다. 유관순 생가 앞에서 우리가 병천 순댓국 먹은 거 이런 거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특별히 먹는 건 기억을 잘하는 것 같아요. 주님이 그들에게 가장 친숙한 방식으로 자기를 드러내셨습니다. 설득하셨습니다. 자신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주님이 설득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부활 사실을 설득함에 있어서 우선하고 중시한 것이 있습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이 떡을 떼면서 주님을 그때부터 알아봤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자신의 십자가 부활을 드러내시고 믿게 하시기를 더 기뻐하십니다.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기록된 말씀이 뭐죠? 성경 말씀. 말씀의 능력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향하기에 온전케 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말씀.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라고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그렇게 밝혀놓았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는 이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그렇게 성경을 많이 듣고 또 보기도 하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서를 얼마나 구약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모르더니 이제는 왜 깨닫습니까 이게? 이제는 왜 들립니까? 이 말씀을 주님이 쭉 설명을 해주니까 그때 가슴이 막 뜨거워졌잖아요. 그렇죠? 뭐가 다릅니까? 적어도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선지자 중 아주 능력 있는 선지자로 어떠할 뿐입니까?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해방할 자라고 하는 생각이 딱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 말씀을 들어도 그게 들리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무참히 깨지고 난 뒤에 죽음으로 끝났다. 일장 추모로 끝났다. 절망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말씀이 다시 들리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자기 생각이 먼저 깨지지 아니하면, 자기 욕망이라는 생각이 먼저 내려놓지 아니하면 성경 말씀은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를 않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안 생겨요. 저는 하나님 말씀은 들을 때마다 마음에 뜨거움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미사력구 하나를 들어도, 좋은 이야기 연설을 한 편 들어도 그냥 감동을 받는데, 샌더스의 그 연설을 하나만 들어도 우리가 마음에 감동이 생기는데,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인데,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없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 속에 어떤 꽉 욕망으로 가득 차서 주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님은 말씀으로 그들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친숙한 방법으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설득입니다. 더 이상 주님을 믿지 않겠다고 작정을 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던 사람에게 주님이 먼저 다가오시고 함께 길을 가시면서 먼저 묻고 주님이 계속 다가오셔서 결국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만듭니까? 돌이키도록 만듭니다. 33절 34절을 보십시오. 그 시로 그들이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도착해 보니 11 제자와 함께 다른 사람들이 또 모여 있습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고 시몬에게도 보이셨다는 말로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 엠마로 가는 두 제자만 만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또 급히 가서 또 베드로도 만나주시고 주님이 참 바쁘셨던 것 같습니다. 35절 두 사람도 길에 있었던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합니다. 36절 이렇게 그들이 말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주님이 또 나타나셨습니까? 37절 보십시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서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38절 39절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너희 보는 바가 같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직접 보이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들은 너무 기뻤지만 여전히 믿지 못하고 놀라기만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또 말씀을 합니다. 41절 42절 보십시오.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더니 바다 그 앞에서 잡수셨더라. 주님이 이렇게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음식까지 드시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도 믿지 못하는 제자를 향해 다시 오시고 평안을 묻고 자신의 손과 발을 내보이시고 심지어 먹을 것을 달라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그들 앞에서 이렇게 잡수셨어요. 주님이 배가 고파서 드신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부활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설득하는 모든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 번 더 말씀을 합니다. 44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바로 이것이니라.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주님은 행동으로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말씀과 행동으로 인간의 마음과 육신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게 해주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 의미와 같이 능력과 영광을 깨닫는 것은 사람의 지성이나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지성, 감성, 의지의 문을 열어주셔야만이 가능한 일이다. 사람의 지성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우리의 생각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 이익밖에 보지 못합니다. 주님이 설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어떻게 정의했냐면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부활 사실이 믿으시지 않는 분이 계시죠. 의미, 능력은 고사하고 역사적 사실로 도무지 수용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죠. 근데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막 착각을 했어요. 막 믿어라 그러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제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도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이 다가오셔서 계속 설득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부활하신 주님의 행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46절로 48절까지 보면은 다음 행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난 뒤에 더 영광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소위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지상명령은 뭡니까?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하는 겁니다. 증인이 되라가 아니고 증인이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구분을 좀 하면 좋겠냐. 명령적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기보다도 우리 자체가 정인된 신분, 정인된 존재, 그러니까 명령보다 더 크고 더 영광스러운 표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산상본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했을 때 훨씬 더 영광스럽게 다가오는 것처럼 너희들 정인이 되어볼래?가 아니고 너희들 정인이다. 정인됨의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입니다. 죄란 것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한번 우리 살피기 위해서는 죄가 뭔지부터 알아야 돼요. 죄가 뭡니까? 죄. 여러분 이 로마서 1장에 나오는 32가지 죄의 항목들은 그게 죄의 본질이 아니고 죄의 어떤 껍데기들, 죄로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그런데 죄의 뿌리는 뭐냐면은 여기서 죄라는 것은 빗나갔다는 뜻 아닙니까? 빗나갔다. 어디로부터 빗나간 겁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또 뭐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거기로부터 빗나간 걸 말해요. 그런데 어디로 빗나갔습니까? 그 목표를 상실하고 그 타켓을 상실하고 이게 휘어져 버렸는데 어디로 빗나갔냐? 자기?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니고 자기 사랑으로, 자기 중심적 욕망, 이렇게 빗나간 것이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회개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회개, 돌이키는 거거든요. 이 회개라는 말이 돌이킨다는 말이잖아요. 죄 사함을 받는 회개, 돌이켜야만이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죄 사함은 여러분 우리가 죄의 값으로부터 사함을 받지만 죄의 권세, 죄의 존재로부터도 우리가 사함을 받는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킨다고 했을 때 뭘 말하겠어요? 인간이 어떻게 왜곡이 됐습니까? 자기를 향하여 자기 애적 욕망으로, 자기 사랑으로 이렇게 왜곡된 이 인간이, 죄에 빠진 인간이, 잘못된 인간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돌이키는 걸 말이에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타자 중심으로 돌이키는 것. 자기 통일성, 자기 분화, 여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통일성, 하나님과 동일하게 되고 이웃과 동일하게 되는 우리 동일성으로, 자기 동일성이 아니고 우리로 돌이키는 거. 자기 분화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어떻게 돌이키는 겁니까? 주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소멸시키는 쪽으로 돌이키는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죄 사함의 회개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않고 이 주님 바로 이 일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고 말씀을 하는데 어디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냐? 제가 찾아보니까 이사야 2장, 42장, 49장, 51장, 그리고 미가 4장, 10편, 18편, 117편, 신명기 32장 도배를 했어요. 죄 사함의 복음이,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족속에게로 증거될 것이다, 전파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는 말씀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제자들이 정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의 존재음이 이 제자를 넓히면 성도입니다. 성도. 오늘 우리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의 존재 의미가 뭐냐? 정인됨입니다. 말과 행동으로 십자가 부활로 죄사함을 받고 받게 하는 회개를 증거하는
이 정인됨이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단지 정인됨의 수단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뭘 먹을까 마실까 도무지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의 나라에 정인되는 것, 이게 우리 일이,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요, 우리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직장을 찾지 마시고 일감을 찾으십시오. 정인됨의 일을 찾아야 돼요. 시시하게 직장 구하지 말라. 어떻게 하면 내가 정인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행동으로, 삶으로, 입술로 어떻게 전가할 것인가? 정인됨을 찾아야 되지, 시시하게 일감을 찾고 직장을 찾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세계적인 일감이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사회교육 하시는 분이 정말로 귀한 이야기예요. 왜 직장을 찾는지 모르겠다. 일감을 찾아야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개발해서 일을 통해, 어떤 일입니까? 정인되는 일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고 우리 중심, 더불어 함께, 개인주의가 아니고 더불어 함께, 특별히 어떤 일감입니까?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그들 손을 잡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런 일을 찾아야 되죠. 왜 직장을 찾습니까? 시시하게 우리는 직장 좀 찾아다니지 말고 일감을 찾는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네. 이렇게 우리가 살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 하나 더 있습니다.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히실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뭘 말하죠? 성령 부으심을 말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직접 오셨습니다. 이분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지속적으로 이분하고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보내주기로 주님이 또 약속을 합니다. 이중 약속입니다. 이중 약속. 우리가 정인된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까지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힘입고 땅끝까지 정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시고 초대교회에 그들이 정인된 삶이 아주 이 성경에 잘 기록된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50절부터 53절 마지막 행적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리시셨습니다. 여자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갈릴리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큰 기쁨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성령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성령 오시고 난 이후로부터 전 세계로 흩어져 정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성천하심으로 땅에서의 모든 사역이 끝났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제자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기를 원하는 제자들을 남기고 오셨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겠다고 약속까지 남기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자리에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가 남겨졌습니다. 십자가 부활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정인으로 제자들과 우리들이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대신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계십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도록 정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변 보러 가서 그들과 동행하고 그들과 묻고 답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의 고통을 싸매고 치유하면서 그리스도의 정인됨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부에 보면 2016년 둘의 이웃사랑 복음잔치 작년에는